정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인사할 때 승리합시다 하는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기도 응답받고 내 뜻대로 잘 되고 이런 것이 승리가 아니라 유다의 길을 걸어다니겠습니다. 유다처럼 기가 막힌 부끄러움과 수치의 삶을 살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12아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유다 아닙니까? 이것이 참다운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루벤, 시몬, 레위에 대한 예언을 들었죠. 정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었죠. 너가 그렇게 계속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 돌아오라.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라. 생명의 세계로 돌아오라고 하는 간곡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다음 차례가 누구냐면 넷째 아들 이제 유다의 예언을 받을 차례입니다. 근데 유다가 앞에 세 형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유다의 인생도 만만치 않은 인생 아닙니까? 모르고 했지만 며느리와 동침까지 했던 참 수치와 부끄러움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가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 예언을 들을 때 아주 마음이 긴장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 가장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핵심은 뭐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가 내 씨를 통하여 예수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오늘 놀랍게도 선포가 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봤어요. 1860년 뒤에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147세 쪼그랑된 할아버지, 정말 요양병원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산소 기꽂고 있을 나이인데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2000년 가까이 뒤에 있을 그 예수님의 후손이 이 넷째 아들, 어떻게 보면 가장 말썽꾸러기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예언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만큼 야곱이 깊은 연단과 시련을 겪으면서 깨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놀라워요. 12아들의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상에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정말 이 야곱의 영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영성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원래의 장자는 누구죠? 혈통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빌하와 동침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면서 장자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 실질적인 장자는 누가 되죠? 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그 야곱의 아들의 입양됨으로써 두 몫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장자는 유다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이 핵심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뭔가 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홀이라고 홀 이게 나와 있죠. 이 왕이 잡고 있는 작은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은 통치자의 지팡이는 뭘 말하냐면은 사실은 왕권,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누가 나타난다? 왕이 대대로 올 것이다. 어디에서? 그 발 사이에서 후손 가운데서 계속 유다의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인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히브리 말로 화평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자, 피스메이커. 이 땅에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냉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과 소련과 중공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인간 안에는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과 분쟁과 갈등과 불안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짜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뭐가 돼요? 왕이 나오죠. 그리고 실로 자체도 이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유다 지파가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유다 상당히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유다가 어떻게 해서 12아들 중에서 영적인 장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이것도 야곱과 마찬가지예요. 깊은 고난의 무덤을 통과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고난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생명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은 내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정말 객덩어리인지를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더 교만해져요. 주님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유다가 깊은 무덤, 고통을 통과하면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이 유다가 두 아들의 죽음, 첫 번째는 뭐죠?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고통을 겪었죠. 요즘 그 의대생 실종 사건으로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정말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를 들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를 키워온 정말 그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에 대한 그 공감대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유튜브 보면은 계속 거기에 대한 뉴스, 가짜뉴스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우리가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부모를 산에다가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은 그 자식의 그 상실의 아픔 때문에 평생을 한순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슴에 그냥 묻어놓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부모의 아픔인데, 그 성정민의 그 아버님은 그래서 그 아들의 방을 계속 그대로 유지해 두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엘과 오난이라는 이 두 아들을, 이 젊은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다말과 동침만 하면 죽게 되는 기가 막힌 그런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죽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텐데, 아니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신지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나 자식을 엉망으로 교육시키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악감자가 되어 죽게 되었을까?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잃은 상실한 고통. 두 번째는 우리가 유다의 그 아픔을 본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말, 며느리와의 동침한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자, 며느리 다말은 절대로 엄란한 여자가 아닌 걸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이 다말은 그래도 유다의 계를 잇기 위하여 창녀의 복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했던 거죠. 유다는 설마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동침했다가 얼마 뒤에 며느리가 혼자 사는 며느리가 독수 공방하는 며느리에게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당장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 했더니만은 그 여자가 나오면서 화대에 약조로 받았던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인자가 누구 것이냐고. 진짜 나 유다 세상에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랑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유다의 인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 앞에서 얼굴을 드렸겠습니까?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며느리가 낳았는데 내가 낳은 거예요. 아들인지 손주인지. 참말로 그런 누구 앞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 당신 죄인이오라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었겠냐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것을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유추가 되는 거죠. 너무나 유다가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누구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처지도권이거든요. 정말 내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악하고 타락하고 죄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한데 유다는 어떤 간에 그 수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진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는 대개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뻔뻔하게 계속 죄 가운데 거하죠. 두 번째는 수치 때문에 극단적인 시도를 하거나 절망에 빠지죠. 가룟 유다가 그랬죠. 자살했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박모씨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끄러우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가 막히죠. 이거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죠?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죄밖에 없구나를 처절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복받는 자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겠지만은 자기의 결단,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유다의 변화는 창세기 44장에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며느리와 동침했던 가나안 여자와 살았던 이 유다의 그 타락한 모습에서 얼마나 놀랍게 바뀌게 되는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4장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너무 놀라. 지금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지금 종으로 애굽에 묶여 있어야 될 참입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둑으로 몰리게 된 거 재수가 없거나 운이 사나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 깊숙이 숨겨놓았던 죄악을 하나님이 발견해서 덜추어 내셨기 때문이야. 옛날에 과거에 어떤 죄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덜추시가지고 지금 나의 이 고난과 이 억울한 이 당함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일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 두 아들 잃고 며느리 뭉쳐마면서 기가 막힌 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속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교리예요. 지식을 믿는 거죠. 안 바뀌어요. 그거 가지고 못 바뀌어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잠잠하게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데도 삶 속에서는 계속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우리 생명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삶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 내가 좀 죽은 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데 꼭 누가 나를 건드려요. 너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군대에서는 확인 사살이 있습니다. 죽은 걸 다시 죽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 또 분이 올라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좀 힘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또 확인 사살시키시는 거야. 너 아직 안 죽은 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경고이고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장자가 된 가장 놀라운, 영적 장자가 된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고 아버지는 그 사건으로 충격받아 돌아가시게 될 이 기가 막힌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절적으로 인정하는 그 자가 장자예요. 자, 집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회를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남편이 잘못해서 너 자녀 때문이야. 아니 그 인간이 우리 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장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유다가 장자가 됐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믿음이 좀 가짜 믿음이 많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세우시고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실체를 보고 절망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나에게서는 가능성이 없는 걸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으로 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부자가 누구죠? 이제 이재용 씨가 되었습니까? 삼성에. 그 사람에게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재용 씨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면 주인 되어 줄까요? 쫓긴 하죠.
근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예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의 주인 되어 주겠다. 이 말은 영원까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가장 놀라운 길로 가게 해주겠다. 아, 이게 예수 믿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죽음이죠.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 받는 건 아니지만 죽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주인 맡기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청한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매우 적고. 유다의 두 번째 놀라운 변화 모습은 뭐냐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거 아니잖아요. 베냐민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형제들은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만 보고 사는 아버지가 충격받아 돌아가시게 된 완전히 예수님의 희생의 예표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유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다에게 오늘 약속된 복을 우리 잠깐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유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용맹한 지파가 될 복이고, 두 번째는 왕의 가문이 될 복이고, 풍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용맹한 지파가 될 복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키는 것을 딛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사자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해요. 5장에서 보면. 자, 왜 이 유다를 사자로 표현했을까? 사자 새끼 같고 사자는 특징이 뭐죠? 움킨 먹이가 있으면은 찢어서 먹을 때까지 안 놓는 게 사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유다, 그래서 사자의 특징은 한번 묻는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때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움킨 것은 뭘까요? 움킨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가나안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납니까? 갈렙 기억하세요? 갈렙이 가장 용맹스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이 복을 싸움 잘하는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천국까지 한번 잡은 거 뭐한다? 놓지 않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은 그분의 생명 자체가 포기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뭘 포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향한 그 길은 포기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는 포기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포기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과 그 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복이 뭐다? 용맹한 지파가 될 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복이죠? 왕의 가문이 될 복입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아까 봤죠? 왕이 이 자리, 이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왕은 뭐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부려먹는 게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의 왕은 정반대예요. 하늘나라의 왕은 밑바닥에서 남을 섬기는 자가 왕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7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일을 보지 않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셔가지고 생명까지 부리셨네. 하나님은 그 자가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뭐냐면 겸손한 영이거든요. 남을 섬기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동적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이 자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에요. 아멘. 누구를 섬기는데 자기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섬기고 봉사라고 해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섬기면 섬길수록 교만이 올라와요. 자기 의의가 올라와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 자체가 나는 사람을 섬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섬겨도 자기 의의가 없어요. 섬겼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잊어먹어요. 이게 이름은 아시겠어요? 이 생명의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세계와 완전 다른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섬기세요. 복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율법적인 세계에서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길로만 인도하면은 그 생명 자체가 섬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시작. 자, 풍족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11, 12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겠고 예, 이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의 상징입니다. 사람을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포도나무가 너무 많은 거죠. 옷을 물로 빠는 게 아니라 포도주로 빨 정도로 포도즙도 뭐죠? 기쁨의 상징이죠. 예수님 가나에 오는 잔치 뭐죠? 기쁨을 주는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유다의 세 번째 복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 되고 복 받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또 여러분들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영광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주님을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주세요. 생명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분께 뭐가 되죠? 순종이 되죠. 순종.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나라예요. 반드시 내가 그분께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의와 로마서 14장 17절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치는 것을 구약에서는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전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복을 구하며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팔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나 깨나 기도가 팔복 기도예요. 세상적인 것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눈이 떠여지면은 그런 걸 구해봤자요. 왜? 이것을 팔복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그냥 주어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 그분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서 자라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할 때 사실은 그 말이 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한다예요. 천국은 어떤 상태예요. 상태.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이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저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이 복은 누리지 못하고 죽고 난 뒤에 갈 천국만 알고 거기에서 갈 상급을 알고 내 육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천국에 막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 이해가 안 가요. 상급 중에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채워지는 게 상급이에요. 이것보다 더 뭘 바라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예요.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하여. 여기 모든 복음의 비밀이 있거든요. 축복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같은 고난과 유다와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셔요.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는지,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정말 지금을 찾고 싶어. 다시는 내가 설교할 수 없는, 그게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 꼬라지를 알아야 저도 주님이 실제가 되고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만 생각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의자, 맞죠? 깡그리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끈질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라든지 누가복음 18장의 그 가부의 기도를 전부 다 어떤 내 기도의 응답으로 보는데 그건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얻기를 위해.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그거는 구원 얻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도 오랫동안 그 복음 가지고 이렇게 가부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내가 끝나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때부터 묶여있는 이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뭐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이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그때부터 모든 것은 절로 풀어지는 역사를 갈망하며 기대합니다.